요한복음 강의 9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그 예언된 선지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한다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먼저 계셨고 그래서 자기는 그 신들매도 풀게 감당치 못한다 하는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 노예 신분으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으로 자신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도구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새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비한 도구로 계시적 도구로 쓰셨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 와 계시다. 그게 지금 요한이 한 증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여기 이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어린 양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란 얘기를 하면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역할이 어떤 건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에 대한 속죄의 어린 양이죠. 그냥 어린 양 그럼 뭐 어떤 어린 양이냐? 대속하는 양으로서의 어린 양을 말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자기 어린 양, 새끼 양을 잡아서 드렸고요. 그 개인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그 가족의 식구대로 해서 드렸던 그 가족을 위한 어린 양. 계시록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린 양은 전 세계 열방에 있는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대신하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요. 그것이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 희생양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시록 5장 12절에 가보면 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을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원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세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토부의 세상이었죠. 그렇죠? 원래 그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것에 왔음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더라, 그런 말.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원래 하나님의 세상은 좋았다, 나빴다, 아름답고 좋았다, 완벽했다는 것이 토부였다는. 그런데 세상이 지금은 죄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죄에 빠졌고 죄의 본산이 됐고 죄의 본질적인 그 모습으로 변질이 됐다는 것을 말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죄의 상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상태로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을 때 아름다운 건데,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짝해 있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있단 말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고, 그 대적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 타락이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 안에서 착하게 해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선행이에요? 사탄을 위한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얘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공산국인 북한을 잘하는 것이지 남한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에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착하다, 선하다 그런 거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내가 어디 소속해서 착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작게 말하면 가정들이고 부부고 자식들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아주 착해. 근데 누구에 소속되어서 착하냐 이거예요. 그죠? 자기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소속돼서 그 착하면 지금 있는 남편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집 아줌마가 아무리 착하고 그 엄마가 아무리 해도 이 집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요. 그런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영역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냐 아니냐, 우리의 시민권이 소속이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그 다음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복음에서 강조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해서 세상 사람들 봐라, 저 사람도 착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은 그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내 사람이 되냐, 내 가족이냐, 내 배우자냐, 내 돕는 배필이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죄라는 것은 본성도 죄지만 소속이 달라졌고 그 하는 의도나 목적이나 생각이 전부 다 어디에 충성하냐면 어두움의 나라, 사탄에게 충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에 빠져 있고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다 지우기 위해서, 여기 지고 가다는 말이 지우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아이로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B의 투부에 보면 여기 지고 가는 아이론이라는 헬라어는 지다라는, 내가 대신 짐을 지다라는 동사
아이로 현재 분사인데 계속적으로 지고 가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를 없이 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제거하다, 없이 하다,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없이 하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없이 해가는 그 일을 바로 이 어린 양이 한다. 그 어린 양이란 말은 죽기 위해서 온 거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물되기 위해서 있는 모습이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 속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 구약을 모르면 이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함축적이고 샤킹한 얘기였다는 얘기죠.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러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 군왕으로 와야 되는데 이 죽으러 오는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왔냐?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왜 왔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 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장 약점이 죽음, 죄의 삭시 죽음, 그 죽음 때문에 한평생 사탄의 코가 끼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6절 가보면 이거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분명히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17절에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신 마땅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기도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분명히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하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럴 때 세상이 죄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전혀 와서 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할 때 그게 와 닿는 것이고 보려고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사내들 공회의원들 그들에게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잡아 죽일 거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면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가서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다. 그것은 우리 죄를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세상에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바로 이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해서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줬는가? 사람들은 그 세례를 주면서 자기가 죄를 없이 하고 정결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줄로 알고 와글와글 왔댔는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죄를 없이 하고 그런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뭐 하는 게 요점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광야에 와서 주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없이 하고 회개하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뭐였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따라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줬다라는 얘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어떻게 알냐?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례 주기 전서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 먼 친척벌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 가보면 둘이 벌써 태중에 있을 때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뛰놀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다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석 달간 거기 같이 지내다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면서 몰랐다. 그런 이유가 없어요. 둘이 잘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정말로 내가 얘기하던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해. 물어보라고.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의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시험이죠.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도 세례 요한은 뭐요? 스틸 뭐요? 약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 왜요? 30년간 살 때 보면 어릴 때부터 잘 크는 거 봤는데 뭘 특이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릴 때는 뭐 그랬다고 하는 말만 있지 실제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제가 무슨 메시아가 될 것 같다는 걸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으로 특별하게 애를 못 낳던 제사장 집안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6개월인가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안다고. 그 세례 요한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알고 서로가 잘 아는 사이에서 그런데 바라보고 들어봤는데 그런 소식도 없고 모습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세례 요한도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도 이렇게 적다. 그렇게 성도들보다 적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게 세례 요한을 닮자 막 위대하다 그러는데요. 이게 결국 보세요.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제사장 가문의 그 가문에 있는 영광과 특권을 다 버리고 가서 광야에서 그렇게 약대토록 입고 메뚜기 석청이나 먹으면서 지냈던 그런 모습만 갖고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에서 주의 종님들이 증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위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버리고 막 가면 그런 거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예 직업을 못 가지고 돈이 없어서 큰 교회 부름도 못 받고 뭐 큰 교회도 안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위대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아, 우리 교회는 뭐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자기는 그 교회에서 별 것도 아닌데도 어느 교회 가냐고 그러고 나 어느 교회 나가. 그 교회 나가는 거 무슨 벼슬로 알아.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하시냐고 물으면 그냥 그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무슨 뭐 자리 맡으면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가요? 그런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정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지금 이것을 성경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으니까 사람들이 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를 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비교가 되니까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다고까지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틀과 가치관 속에서. 그러니까 겸손의 모델로, 증인의 모델로 자꾸 그런 외적인 그런 거. 그러나 세례 요한도 우리가 아는 대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29절에서부터 하고 마지막에 그 다음날 또 35절에 가면 또 이튿날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3일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엔 별로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감옥 가서 죽는 얘기지. 그럼 예수님이 3년간 공생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3일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인생은 없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한평생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훈련받아 그런 게 별로 그런 게 없고 3일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그 인생은 그냥 끝이에요. 오늘날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몇 살 때부터 어떻게 자랐죠? 그게 또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성질 부리고 부부싸움 얼마나 했냐, 뭐 성공, 그딴 건 안 보신다니까. 그거 왜 봐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지금 그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밥을 얼마나 잘 얻어먹냐, 얼마나 속 편하게 지내냐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저 천국,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가는 데는 전혀 도움 없어요. 이게 믿어지시나 모르겠네. 이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교회 와면 성질도 변한다, 착하다, 뭐 이래야 끌고라도 교회 오자 그러고 막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을 했냐, 안 했냐, 모르겠어요. 옛날에 했던 그 대통령이 대통령을 빙자해서 교회 가서 막 파킹랏도 정리해서 막 그런 장로였지만 또 나중에 보니까 엄청 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골치 아프지만 정말로 예수 믿은 그런 거, 성경에서 그런 걸 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서 저 사람 장로로 대통령 시켜줬더니 훔쳐먹은 놈이야.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엄청 바람 피운 장로님인데 권사님이 먼저 갔어. 그러니까 남편 얘기하셨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이 내리는데 꽃을 막 왕창 달고 나왔어. 왜 저러냐 그랬더니 바람 핀 숫자대로 꽃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환영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를 많이 거느린 숫자만큼 꽃을 달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마침 왔어요. 왔는데 뭐 달고 나왔다? 안개꽃을 달고 나왔대잖아.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장로님도 그러세요. 권사님들도 여기다 안개꽃 바구니 쓰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그것만 하고 쫙 놓고 끝이에요. 예. 없대잖아.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천국 가서 다 보여주고 다 맨날 보면서 속에 다 보이고 그러면 그게 뭔 천국이요?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하루라도 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에 써놨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해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다.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희생제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보고 마지막에 37절을 쭉 가보면 자기 제자들한테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왜 날 따르냐?
예수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자기 제자들을 양보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할 때 그 집중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어디에 전부 그리스도에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거나 생활을 할 때도 내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돌리고 대화를 그리로 돌리고 관심을 그리로 돌리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을 그쪽으로 자꾸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왜 세상이 이러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이 말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 주신다는 이 말을 정리를 하면 그래요. 우리는 이 시간이 없으니까 오순절 그 성령 세례까지 다 취급을 못하지만 언제가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령 얘기하면 뭐 방언이니 능력이니 막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원래 성령으로 하는 이 성령의 의미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큰 틀 속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은사로 보면 목사 된 사람 목사의 은사, 말씀 은사 받았으면 다 말씀 은사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은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내가 물러주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거는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 진짜라는 그분이 진짜라는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이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만이 성령 세례 주실 수 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아무나 가지고 종부리듯이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말 속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도 하나님, 세례 주시는 그분도 하나님, 보낸 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하죠. 태어나죠. 중생 거듭나죠. 그래서 보증으로 인쳤다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출생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에베소 다음 가보게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도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졌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벌써 중생하고 약속으로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받았다.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고 보증이 됐다는 말이고 기업의 보증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기업의 보증이라면 너는 상속자라는 말이죠. 그렇죠? 물론 받을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양자 아니에요. 그냥 친자식이에요. 그 얻은 것을 구속했대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냐.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는 목적으로 쓰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결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보증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할 때도 봤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체인지 마인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개런티 하신대잖아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면 아들을 희생하셔서 구속했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으면 여기에 인치다는 말은 그 짐승 말들 왜 가면 옛날에 목장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이렇게 불도장으로 이렇게 그가 그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영에다가 도장을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로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잊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뭘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뺏겼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가 기도하면 왔다가 안 그러면 또 갔다가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에서 잡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감동이 안 되고 내가 뭘 해갖고 뭘 좀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막 체험했다 해서 막 그래요.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세상에 내가 원해가지고 받은 걸 자꾸 받으면 그게 독인 거요. 그게 약인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주시는 게 좋은 거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더 지나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과 관계되어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사역도 성령으로 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근데 여기 오늘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 있는 대로 뭐라고 했어?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부른대잖아. 하나님의 자식이 자녀예요. 그러면 자식이면 같은 자식이지 자식인데 질이 다르면 퀄리티가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다 기록된 다음에 빠진 거 했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뭘 하려고 요한복음 20장에 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누가? 우리도. 그래서 이 14장 있는 12절 13절 예수님 말씀 너희를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문맥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실 거고 그래야 더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똑같이 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한다. 나보다 더한 것도 한다.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뭐 별소리 다 해요.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예수님 말씀인데 이걸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일름 그대로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일 까 내가 시행한대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힘입어서 아들과 같은 일, 아들이 못다 하신 일까지 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죠. 그거는 천사가 헌무하는 일이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는 우리에게 맡겼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 가볼게요.
이거 뭔 얘기예요? 난 이거 보면서 다들 알았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신 얘기예요. 오순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말씀한 거예요. 평강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증인으로 보낸다고 말해요. 하면서 이 말씀을 저희를 향하여 24시간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는, 하나님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 마태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매고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했지. 천국 열쇠 준다고. 근데 이게 지금 뭐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해서 복음을 안전하고 놔두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죄 용서 받는 길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을 이렇게 외들러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죄 용서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와 달라요? 안 달라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속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 뭐예요? 똑같이 죄사하면 복음 전하는 문맥 안에서 이거 누가 하는 성령으로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증인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고 내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에 잡혀서 사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뭐만 나와? 성령의 열매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까?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지. 믿고 알아야지. 이거 갖고 말을 해요. 근데 믿는다,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근데 뭘 믿냐 이거예요, 믿음은.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걸 알고 믿어야지. 그걸 모르고 뭘 믿어요.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안다는 말은 같은 말에 가야지. 뭘 모르고 예를 하는데 난 몰라, 그냥 난 믿을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구원하고 아들을 주셨대. 난 몰라, 그냥 믿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였대. 그걸 안단 말입니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으니까 그걸 믿는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믿느냐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그도 알되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